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5절 정도인데 그거만 6절 그거만 읽고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8장 12절에 보다시피 인간은 그렇게 자율적인 존재는 못 됩니다. 인간은 다 빚진 자들. 그런데 빚을 졌으되 우리는 최소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졌지만 그 뒤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결국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에게 빚을 져서 13절 뒤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될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우리 신앙에,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윤리의 이제 독특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미 죽은 그 몸에 대해 육신에 대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 그러니까 이것은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몸의 행실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긍정적인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육신, 그러니까 우리 죄악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지 않는 우리 인간의 이제 모습, 정체성, 그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과 하나님의 자녀됨, 아주 큰 주제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할 때 영어로서 implication, 내포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 오늘 구절이 그것을 아주 가장 잘 말해주는데 17절 첫 부분의 열기를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꾸 말을 할 때 그 자녀됐다고 하는 것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상속자,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것이 이제 자녀됐다고 하는 의미의 가장 첫째 가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 그래서 다시 15절로 들어가서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어떤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아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부르는 것도 오늘 얘기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또는 고백할 때, 그때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증언하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힘입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예배할 때,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를 때 그때 성령께서 That's right, It is true 하는 증거를 우리 속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공허하지 않게, 제가 전에 이사야서 인용한 귀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인도해 주시는 얘기를 성경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 길을 갈 때 뒤에서 이 길이 옳으니 이 길로 가라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testify, it is true. 그게 옳다. 그게 과연 그러하다. 영어로 하면 it is indeed so. 정말 그렇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고 우리 속에 이것이 이제 칼빈 같은 사람이 말할 성령의 내적인 증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증거를 주세요. 근데 증거가 외적인 증거보다 우리 속에 그게 맞아, 그게 진리다, 그게 사실이다 하는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러나 그렇다도 우리의 몫은 어찌됐건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그렇게 할 때 또 우리 속에 정말 그렇다, 그것이 가장 큰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옛날 번역에는 좀 이렇게 분명히 이해하게 번역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 새 번역이 이 부분에 참 잘 됐다고 보는데,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건절처럼 되어 있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물론 그러면 병석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하나도 받을 기회도 없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가 아닌가? 여기 if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제 말을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무슨 조건처럼 이제 되어 있지만 그 엄격한 의미에서는 아닐 겁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어떤 조건을 그렇게 붙인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과 균형을 맞추고 성경의 다른 부분을 감안할 때 그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데 다만 거의 이게 조건절처럼 썼다고 하는 사실도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죠. 성경에 이렇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건처럼 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이제 거진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의 하나의 그 조건처럼 돼 있고 여기서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그걸 갖고 이제 교리로 만들어서 우리는 누굴 용서한 적이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 못 받을 겁니다. 지옥 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교리화할 정도의 그 규절은 아니라고 보고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게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이어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교리로 만들 정도는 아니지만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참되냐, genuine하냐 하는 것이 이제 누구를 용서하느냐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많은 이슈가 들어가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가끔 얘기하지만 이거 우리말하고 조금 다른데요. 영어로는 소위 고백을 confession이라 confession.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거하고 내 속에 있는 게 같아야 그게 고백이거든요. 컨이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것이 헬라어로는 이제 호모로게오, 호모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게오는 이제 말하는 건데 내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이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고 할 때 이것이 단순히 그저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해서 충분하지가 않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건데요. 다른 분들도 이런 걸 말씀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그 주문을 외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지금 막 생사의 갈림길에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때 막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든지 그 입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입이 그 말이 나오기만 하면 그냥 애타게 그냥 막 거기서 다그치다시피 해서 듣고 나면 이제 안심하고 그런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까 이분은 이제 천국에 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싶은 건데 사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의 그 한 개인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그것이 입의 고백으로 이제 나오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진 부차적인 거라고 이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주문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마술의 주문이라고 하는 거는 열려라 참깨 수리수리 마술이 어쩌고 하는 그 주문만 외우면 일이 되는 거죠.
그 주문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동굴문이 열리지가 않고 그 주문만 제대로 맞으면 동굴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거기에 어떤 관계성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작용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 잘못 이해되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것만 입으로 고백하면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수학 공식을 세우듯이 이것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고백이 하나의 주문이 되어버리고 마는 마술 주문처럼.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지, 그 말이 주문과 같은 그 말이 한 군데라도 틀리면 이건 뭐 천국에서 쫓겨나고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으면은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성, 뭐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크레도 목사님 얘기가,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는 좀 덜하죠. 미국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뒤에 붙인 스티커에 뭐 기독교의 진리를 그저 짤막하게 이렇게 쓴 거 있는데 자기는 그게 그렇게 기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가다가 그 자동차 뒤에 스티커에 이제 뭐 God loves you 뭐 하면서 이렇게 쓴 걸 보게 되면은 그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속에 늘 드는 생각은 한 남자와 한 부부가 평생을 서로 알아가는데도 평생이 부족한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짧은 그 구호성의 문구에다가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는 좀 별로 그렇게 공감이 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우리의 고백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 모습은 고난받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상속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한번 모셨으면 하는 이제 박창호 목사님이 제가 대학생 때 성경 배울 때부터 늘 하시는 얘기가, 그 신학대학에서 가르쳤으니까 가끔 나가서 이렇게 밤하늘을 보게 되면 그때만 해도 뭐 공해가 졌고 했으니까 불도 졌고 했으니까 별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 저 별 중에 몇 개가 이제 내 차지가 될 것인가? 내 차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것인가? 저게 뭐 하나님께서 무슨 뭐 장난으로 두신 건 아니고 저걸 다 다스리라고 이제 하실 텐데 우리 인간들더러 저 중에 몇 개를 내가 이게 맡아서 다스려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신다. 그것이 그냥 하나 공상으로 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을 모르게 됩니다. 타협.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제 필요한 일이지만, 여기서 조그만한 그저 어떤 안전을 확보하고, 여기서 조그만한 어떤 이득을 얻겠다고 해서 아웅다웅 되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 갑갑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속자라고 하는 걸 믿으면 정말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마치게 되면은 그 뒤에는 너무나 크고 귀한 일이, 거룩한 일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의미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그 18절에서도 영광 얘기가 나오는데요. 영원하고 큰 영광이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겪음으로써 이제 여기 온전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 온전한 기쁨이 이제 온다고 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무슨 수치당하는 걸 이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 감수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별히 제가 자라난 한국교회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는 소위 센티멘털리즘, 감상주의.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다 눈물을 흘리면 시원하고 뭔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물론 우리 신앙에는 감정이 당연히 따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겪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실은 자신의 어떤 사도권을 내세울 때도 그때 내가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때 뭐 너희가 나와 있으면서 참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고 그냥 눈물을,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참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증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제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는 데서 정말 나는 그 하나님께 주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닥쳐올 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하는 증거가 나타난다. 이제 그래서 거진 이제 조건절처럼, 뭐 꼭 조건은 아니라고 해도 거진 조건절처럼, 또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얼마나 큰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용서해 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정말 내 속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조건이라고는 저는 안 부르겠고 거진 조건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속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박 목사님이 저희가 그러니까 대학생 때 저희를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 저희를 볼 때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이신가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한 50이 좀 넘으셨을 텐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험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험한 삶을 이제 살아오는 그 하나의 그 반대 극부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어떤 증거, 확신, 이제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냥 감상적이 돼서 막 그냥 하이가 되고 막 눈물을, 이거는 그때는 굉장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면 별 도움이 안 되죠. 별 도움이 안 됩니다.